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말씀이 7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7개의 말씀이 계신데요. 첫 번째 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들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중보기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지난번에도 저희 살펴봤지만 같은 누가복음에 있는 우측강도라고 생각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시죠. 그다음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내 영혼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못자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같은 본문인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 거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 한 번 나와 있는. 근데 이 두 번째와 첫 번째는 지지난 시간의 설교 제목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다른 두 사람도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던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자여 보소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이 네 가지 가상칠언의 네 가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7번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신다고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지지난주부터 가상칠언에 있는 그 가지고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양옆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강도들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강도가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을 해방을 위해서 쿠데타를 했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자들, 바라바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공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해보라고 같이 욕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난 이후에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나무 다른 강도 하면 나무라죠. 이는 네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저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죽는다. 우리 때문에 죽는다. 이게 구원의 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하면서 예수님 보고 있죠. 주님 날아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첫 번째 가상칠언 첫 번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장면으로 만들어지냐면 이 두 강도는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보면 어디에 이제 서치 라이트가 쫙 비치는 것처럼 이 십자가와 두 강도의 라이트가 쫙 비쳤다가 이 두 강도는 잘 사라지고 이 앞에 있는 마리아들에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마리아, 네 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마라는 쓴물, 이 쓴물을 가물로 바꾸는 것, 무엇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출애굽에서 배웠었죠. 그 나무, 그 마라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마라인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육체적인 아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원통했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이라는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저 자리에 달렸으면 좋겠다. 도저히 우리 아들이 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입을 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믿고 바랬던 그 아들, 육체적인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는 임신하지도 아직 남자를 몰랐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된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자리 잡아야 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있는 거 보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디 갈 건가요? 그 약속이 실종된 건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뜻을 보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달려 계시네요. 주님 왜 그 자리에 달려 계십니까? 제 죄가, 우리 이스라엘의 죄가, 이 민족의 죄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하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막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선 마리아라는 스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큰 죄를 지은 자인가요? 그 자각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자였군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마고 내가 그 주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저 자리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달려 계시군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의 장면이 다 또 바뀌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그림이 사라지고 오늘 장면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오늘 장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주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이 떠나가시니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한 개도 부족한 게 없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조금이라도 모자란 거면 모든 일이 이미 다 끝났구나.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30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두에 가주세요.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이 이미 작정된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원래 계획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일이 컴플리트하게, 완전하게 끝났구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8절 중간을 보면 성경을 응하려 하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셔서 성경은 뭔가요? 약속입니다. 그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이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이 약속이 우리는 뭔가 안 다르죠. 이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실적으로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 언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의 얘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일들은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딘가에 이 일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로 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군인들이 뭐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희롱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신포도주를 이제 갖다 대요. 군인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몰라요. 그 행위가 뭐라는 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그냥 그 십자가에 하면 죄인 한 명 달아놓고 그냥 장난치고 희롱하면서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성취하고자 한 것 군인들은 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의 모습인 걸 바라보고 십자가, 아까 그 십자가 앞에 다가가게 만드신 것, 사업이 실패인가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뭐 어떤 것인지 뭐 자녀가 어려움을 가져주는 건가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광야길을 걷게 하게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 제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많네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또 가게 만드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마치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그냥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음 구절이 조금 길어요. 28절부터 해서 30절 A까지입니다. 28절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고 그 다음 또 쭉 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적어볼게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누가 보면 나와있던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포도주 그릇이라고 되어 있나요?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이렇게 좌에 그러니까 큰 항아리 같은데 여기 담긴 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해면에 이렇게 찍어서 스펀지 찍어서 우술초에 매달아서 예수님에게 갖다 댑니다. 예수님한테 그 입에 갖다 대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도 하나님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고 신포도주를 우술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갖다 대는 장면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내가 목마르다라고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5편. 여러분 시편 22편은 지난번에 신학자들이 무슨 시편이라고 그러다고 그랬죠? 메시아의 순환의 시이다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1절부터 시작해서 시편 22편 15절을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건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말씀이시죠?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내가 목이 마르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연합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육신적인 갈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육체적인 갈증이 표면이라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거 저희가 잘 부르는 찬송이다. 찬양. 그죠? 목마른 사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63편 1편을 보겠습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물이 없어 메마라 있는 땅, 마치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있는 자가 목이 말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자리, 사막같이 메마른 자리에 있는 자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신다고. 왜냐하면 갈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성경절 구절들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왜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와요.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리. 그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보면, 부정한 것을 보면, 불의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분이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 단절된 그것 때문에 절규를 하신 거죠. 내 영혼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면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계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망이라고 느껴지셔야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겠습니다.
45절부터 읽을게요. 제60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층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담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 호칭하셨습니까? 아버지. 단 한 차례 이 자리에서만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에 무엇을 쓰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를 쏟아 부으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가상 7원의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자리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자리, 버림을 받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 차에 있고 집에 있는 그걸 보고 그냥 주님께서 저기서 달려 죽으셨네가 아니라 주님이 그 단절과 그 버려짐이 어떠한 고통이셨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그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런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게 목마르다 아니라 목마르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백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을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신포도주를 담긴 그릇에서 해면 그게 이제 스펀지를 이렇게 찍어서 우술초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눈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또 그럼 이런 구절들이 성경 어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 69편도 의인의 순환,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마르다라는 것이 3절이 있지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이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 이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22편도 마찬가지로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 때문에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서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개를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허기를 못 보면 하라고. 그 다음에 식초죠. 그 식초가 되니 식초를 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로 갈증을 면하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신포도주가 식초니까. 여기에 쓸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또 있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마태복음 27장 34절 이렇게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두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쓸개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마가는 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몰약과 쓸개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다 비슷해요. 같은 히브리어는 목이 원래 없습니다. 자음만으로 만들어진 같은 이 쓸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주니까 예수님께서 안 받아서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래요. 이 쓸개와 몰약을 탄 이런 것들을 먹으면 마취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럼 고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니까 안 받아 드셨다. 이 식초에 대한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아까 찾아봤던 누가복음에 대한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신포도주가 그 포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포도주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나 아주 저급 하급의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사용했던 마셨던 음료라고 해요. 그러면은 노동 공사하는 공사장에 한국 같은 공사장에 있는 막걸리 큰 그릇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대야 같은 큰 데다가 막걸리 확 해놓고 일하다가 뭐 한 잔씩 이렇게 바가지로 퍼먹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거를 우술초에다 묶어서 이 우술초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겠다. 우술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이죠. 출애굽기 12장 20이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이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출애굽할 때였죠. 그 바로 윗절 볼까요?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이 우술초는 그럼 뭐하고 연관됐습니까? 이 우술초는 유월절 어린 양과 연관이니까 출애굽에서죠. 출애굽뿐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이 우술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14장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거룩, 성별이다 그러죠? 레위기 14장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우술초라고 뭐죠? 새 2마리, 정결한 저만 새 2마리 죽인 것, 그 피를 발라서 뿌리는 거예요. 이 우술초 가지고. 민수기 19장 18절. 민수기 19장 18절.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위에 17절 보세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끓여서 되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정하게 만드는 정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다, 그죠? 죄 없다 이렇게 만드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술초를 가지고. 그 우술초를 어디 찍는 거예요? 아까 정결한 물 아니면 희생제사의 피를 찍어가지고 그걸 뿌리면 깨끗하게 되어진다. 마치 뭐처럼? 6월절 어린 양처럼. 너희도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처럼 죽어 마땅한 자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난 거야 라를 밝혀주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럼 이 신포도주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우술초에 찍어서 하는 모습이 지금 이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의 글자를 그냥 읽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영화처럼 다가온다. 영화처럼. 그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하려 하면서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끌고 오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우술초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51편 7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누가 하십니까? 누가 고백하시? 다윗이. 언제? 밧세바, 자기의 충신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죄를 숨기려고 충신을 죽입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누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침상에 엎드려 울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이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어머니의 뱃속 안에 있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나로서는 정함이 없습니다. 나는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안 움직이고 흠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맞아요. 주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때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흰옷을 나에게 입혀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방법 말고는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잠깐만 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첫 언약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정하게 하는 것.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하는 것.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나는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 모든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 아니고 그것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이라는 뜻은 이거 말고 그 제물이 없는 그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 그거 아니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비둘기의 피나 그것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형처럼 했다면 매 해마다 매 속죄일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지금 몇 년입니까? 이 세상이 몇 년 동안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만 년이 됐는지 10만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해마다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다른 게 성경에 이렇게 해줘, 영 단번에 제물로 얻으며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영단번에 드렸던 그 제사가 퍼펙하기 때문에, 퍼펙션이 있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의 피가 우슬초에 찍혀서 죄사함을 받는 그 구약의 그림자 모형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거 너희들이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은 심장이 달리는 나를 말하는 거야. 나.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건 아니고 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나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영당권에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택한 모든 자를 영당권에 구원해내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기 그려주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우수하면 어린 양의 피가 그려주셔야 되겠죠? 성경에서 목마름 하면 나와 생각나시는 게 또 있죠. 요한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마름 하면 우물과 이런 거 있으면 뭐가 생각나시죠? 수가성?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4절. 6절부터.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낮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 텍사스 같으면 한 2시 이렇게 늦게 줘요. 한낮이 뜨거울 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가는 어떤 거, 뭐 하는 장소라고요? 프로포즈하는 장소. 남편이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장소라. 그죠? 계속 그랬죠? 계속해서 그랬어요. 그죠? 야곱이 계속해서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고,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다. 내가 줄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이다. 내가 네 남편이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그냥 네 남편. 내가 너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사랑의 고백을 한다. 결혼해다오. 나와 연합하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4장 하반절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1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대본의 여자가 이야기해줘. 주님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나 좀 먹게 해줘서 창피하게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개차반이라고 욕을 합니다. 왜냐면 남편 다섯 있고 지금 남편도 이 남편 아닙니다. 심심하면 남편을 바꾸고 가는 이 여자를 보고 개차반이라고 욕하고 있는 내가 여기 동네 사람 부끄럽게 이 한낮에 물 들어오지 않게 금을 주세요. 아직도 못 찾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남편이다. 내가 그 남편. 그런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여자는 동네에 가서 내가 개차반이라는 걸 드러내죠. 내가 개차반인데 이 개차반이라는 나를 알아보시는 내 남편이 있어. 근데 그 남편이 너희의 남편이 되고자 해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제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31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와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다. 어떻게? 온전하게, 컴플리트, 완전하게 이루는 그 일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다 읽고 가야 돼요. 다 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면 뭘 다 이루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절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에 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무언가가 있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죠.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맡기신 것, 명령하신 것.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0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은 뭐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일이고, 또 뭐라고 했죠 앞에? 또 명하신 거고, 명령하신 거고, 들려주시니까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이 뭔가, 그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인데, 그게 십자가 사건의 절정인데, 그 일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또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8절 20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버지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는다는 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대제사장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분,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그죠? 이 일이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성취되는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신, 피조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전부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 온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완전한가, 퍼펙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아까 히브리서 살펴봤을 때 어떻게?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단번에 한 번 딱 드리는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 제사 한 번으로 끝납니까? 완전한 제사. 히브리 기자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단번에 끝나는 제사, 매년 너희들이 했던 매년마다 했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단번에 끝나는 그 제사인데, 이 제사는 완전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죠.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를 대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다 뭘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죄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필리핀 어디에도 있었고 어느 섬에도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고 돈팔을 딱 걸고 죽는 자 그거는 개죽음이에요. 맞습니까? 왜?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정한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왔죠? 정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우슬초에 피를 찍어가지고 바르는 거. 누가? 정한 자. 정한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대표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극과 극이 있습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뭐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이 영단번에 이루어진 이 제사는 완전한 거다. 끝나버린 거다. 성취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루었다예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유명한 단어니까 이 정도는 외워보세요. 영어로 써볼게요.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to bring to an end. 끝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우스 이렇게 컴퓨터 하다 보면 맨 앞으로 맨 뒤로 이런 거 있잖아요. 끝에 이걸 다 갖고 오는 그 단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얘기, 이제 끝났다. 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텐스가 뭐냐면, 시제가 뭐냐면 퍼펙트 텐스입니다. 완료시. 완료가 이야기하는 시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현재라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일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퍼펙트 텐스라고 해요. 그죠?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한 번에 끝났으면 에오리스 텐스예요. 헬라어로. 그거 뭐예요? 과거 한 번 끝난 거예요. 그건 내가 보고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뭐예요? 퍼펙트 텐스입니다. 그죠? 퍼펙트 텐스. 이 완료된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가지고 유월절에 피를 찍어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는 그 사건은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맞죠?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하셨다면 이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50살일지 60살일지 10살일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그때 끝났던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는 죄인 막으면 주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 역사의 사건이 오늘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힘들고 네 모습 보면 도저히 완성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한 개도 없지만 그 일 네가 하는 것 아니고 의 대신, 정한 대신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연합해서, 네 밖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네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집 삼으셔서 텐트 치셔서 장막 치셔서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장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너를 그렇게 구원시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네. 그 약속을 믿으시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사상수문의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이 됩니다. 뭐겠습니까? 아버지요? 네,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7장 46절. 44절부터 볼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른 데는 어떻게 찢어졌다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오. 절규가 찢어지듯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상 시간 중에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지금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떨구시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 할 일 다 했는데요. 부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그 그림 가운데 죽은 자처럼 있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안 죽었는데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건 죽은 자예요. 맞죠?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면, 내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흔들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순식간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떨쳐나오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산자로 만드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결론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언제 했던 사건이죠? 안식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 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왜 안식일을 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이 안식일을 일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확 돌아버렸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버립니다. 신성모독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본문에도 이 얘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다음 주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요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아주 큰 날이니까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안식일이니까 큰 날이니까 이걸 준비를 하려고 했더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준비를 하려고 무엇 갖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 안식일을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열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것처럼 내가 한번 이 안식일을 지켜보리라 했던 그 자들을 그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내가 일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안식일, 그 안식일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 안식일은 그 안식일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 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셨던 분이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셨던 그분이 그분이 죽고 난 그 뒷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할 창세기의 창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실 겁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장이에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그 그림이 계속 요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에 있는 것.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인간의 안식일에는, 이 역사상의 안식일에는 계속 해오셨던 그 일,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의 귀를 들리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걷게 하시는 그 자, 혈병에 앓고 있어가지고 부정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자, 살이 썩어가면서 나병으로, 하세시병으로, 문두병으로 살이 썩어가면서 나의 사망된 나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를 고치는 일을 안식일마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는 일이라 하면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시작 강의하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했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부정한 것이 아닌 정한 것, 불의한 것이 아닌 의한 것,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던 이보다 더 큰 날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식이 바로 이 안식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이 안식에 참여할 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랍니다. 아니십니까? 부르신 그 자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열심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때론 헌금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때론 내가 새벽기도 하고 금요 처리하고 있다는 방법으로, 때론 내가 괜찮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때론 내가 잘나고 돈 많고 많이 배워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안식을 지키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좀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이려. 그죠? 그럼 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바리새인처럼.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복음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 가운데 어느 한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 제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어둠 맞군요. 내가 강도 맞습니다.
저를 고백하게 하시면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매일 삶. 여러분 삶에 단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퍼펙트 텐스입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저를 붙잡아주세요. 안식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와 7마디의 말씀 중 이 정류장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자가 주님한테 손을 내밀게 되세요. 사막 가운데 가는 자가 물이 필요해요.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변 선생님 와 계시지만 주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건강을 어렵게 하셔서 나를 이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으셨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왜 은혜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모를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를 자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 제가 주님 만나면 내가 죽어 마땅한 자는 내 죄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나에게 프로포즈 하셔서 제가 지금 그 손을 잡습니다. 그 자리를 끌고 가시니까 그게 은혜죠. 왜냐하면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고 이 땅에서 있는 건 찬란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또래 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 찬란한 인생 그 마지막 선에서 가야 될 그곳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의 고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149장입니다.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라고요? 내가 죄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그 강조법인데 내가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 이런 건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말고는 자랑이 없게 저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죄 없다라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제가 개차가 아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자, 사랑하는 충성된 그 부하의 아내를 탐했던 자가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인 중에 최소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낙원을 경험하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것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가족 한 지체 한 지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